자,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전해지는 귀한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가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아재 개그 하니까 좀 이상하죠. 네,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겁니다. 가장 추운 바다는 썰렁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따뜻한 바다는 무엇일까요? 네, 아마 대부분 알고 있겠죠. 사랑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부부에서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너무나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가장 추운 바다가 뭔지 알아? 바로 썰렁해야. 그러면 가장 따뜻한 바다의 이름은 뭘까? 한번 맞춰봐. 여러분, 그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랑해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러자 남편이 무심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바다, 열바다. 네, 아내가 원하는 건 사랑이지만 남편이 말한 것은 열바다죠. 마음이 다르면 이렇게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만이 진짜 하나가 될 수 있고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죠. 여러분, 부부만이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의 가정 속에서도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사랑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참 말이 많죠.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나의 사랑을 받아주라고 고백하기도 하는데, 사랑이란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만약에 감정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 내가 감정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애정이라고 하는 감정적 표현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나와 함께한 가족들을 사랑하라,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서로를 위해 사랑하라라고, 이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반사적인 겁니다. 나 쟤 싫어. 나 얘 사랑해. 그거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나의 것을 주고 헌신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초콜릿을 좋아해요 라고 말하면서 초콜릿을 먹지 않는 사람은 초콜릿을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죠. 안 좋아하는 겁니다. 난 초콜릿 좋아해. 그럼 많이 먹게 되겠죠. 사랑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대요. 이것은 그에게 품었던 감정이 아니라 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자기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그를 위해 주었어요. 말씀을 보게 되니까 4절 말씀 보게 되면,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 칼 많으니까 하나 주겠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시에 철기 문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철로 만들어진 칼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이 이 칼을 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큰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그 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옷, 자기의 군복, 자기의 활, 띠, 칼까지 다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요나단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입니다. 왕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사울 다음으로 누구를 주목하느냐? 바로 다윗을 주목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단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다윗이에요. 그러면 내가 더 이름이 알려지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다윗이 높아지니까 시기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할 때 모든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다. 그만큼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그에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없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볼 때 당연히 사랑할 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1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만 명이 15,000명이나 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보살펴주고 그렇게 힘들게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대요. 그러나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그 하데스 신을 섬겼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지역에 흑사병이라고는 엄청난 전염병이 닥쳐왔을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흑사병이 퍼졌다고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건 무엇이냐? 1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구제했던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흑사병이 있는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거기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여전히 힘든 사람들을